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로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어디에 있든지 모든 자들이 마음을 모아 주께 예배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합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하신 때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또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예배자로 특별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동스럽고 또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 앞에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서게 되오니 주님, 저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동안 살아온 이력들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자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주께서 준비하신 모든 흡족한 은혜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내려줄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살면서 갈등과 또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특히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붙드시며 주를 향한 예배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이 주를 향한 거룩에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도록 이 시간 동안에 저희를 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함께 보호하셔서 이 일 가운데에서 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를 모르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경건한 말들을 쏟아내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들의 완고한 마음 그 가운데 복음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열정적인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두실 때 가족과 친지들을 두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이 홀로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기에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동역자들을 함께 하셔서 함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서로를 격려하여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음을 감사합니다. 함께 가는 이 길이 찬양으로만 넘칠 수 있도록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찬양하는 순간이 어서 속히 오도록 주를 향한 진정한 예배가 함께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간 가운데 더 깊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친지들과의 더 깊은 신뢰가 있게 하셔서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한 가족과 친지들의 모임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속해 있는 신자들로 말미암아 그곳이 복을 받고 있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께서 보내신 그곳의 사역자임을 깨달아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것들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믿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더 지혜를 더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셔서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환경과 교회 각자의 사정들을 주님 친히 변화시켜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또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사업의 형통함을 놓고 기도하며 또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셔서 치유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께 더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홀로 주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한 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르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이 2년 동안에 갇혀있던 그런 신분을 벗고 마침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27장부터 28장 16절까지 계속해서 연속되는데요. 그 중에서 27장은 배를 타고 여행하는 부분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27장의 기록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이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상고할 터인데 27장 말씀은 성경에서 좀 특별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다 같이 좀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다른 성경 구절에 비해서 단락에 비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자세하고 또 세밀하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27장을 보게 되면 이 세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27장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이만큼 자세히 기록된 단락이 없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경로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시기도 며칠 날부터 며칠 날까지 며칠 걸렸고 어느 지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사람들 가운데 무슨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선원들은 무슨 일을 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의 이름도 배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배인지 그 배의 선적 부분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 가운데는
사도행전에서 27장이 가장 중요하고 자세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만큼 자세한 기록이 없다. 누가가 좀 치밀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다른 모든 부분보다도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1세기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다른 모든 항해한 기록들을 살펴보더라도 누가가 기록한 이 부분만큼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왜 누가는 이 27장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이 경로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했을까요?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다가 왜 이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야 됐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가 경험한 이 경험이 사실은 누가에게도 매우 심각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만큼의 중요한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 살펴보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겪었던 환란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누가도 일생 동안에 그러한 경험을 두 번 다시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누가가 자기의 그 생생한 경험담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아쉽죠. 사도행전 전체에서 27장이 가장 세밀하다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에서 내용 중에서 이 27장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누가를 감동시키셔서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이 부분을 포함시키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생생하게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눈에 그리듯이 바로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누가는 기록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과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일입니다. 세밀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읽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같이 몰입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누가가 기록했던 그 상황, 바울이 경험했던 그 상황에 우리를 공감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성령이 전해진 메시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 있는 메시지밖에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를 타고 떠나게 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옛날 헤롯 왕궁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언제 불러서 재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 2년이나 지났던 것이죠.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도 않고 심한 고문을 당하지도 않고 그저 시간만 지나가는 그런 지루한 생활이 계속됐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전에 로마서 1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로마에 매우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에게 들려온 이야기는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단다. 누가 전해준지 모르는데 사도가 아무도 간 적이 없는데
그곳에는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 바울은 이 소문을 듣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로마에서 쫓겨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기 상황에 있는가를 깨닫고는 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죠. 그런데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몇 번이나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그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로마에는 내가 가지 못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마음 한쪽 구석에 있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이제 드디어 갚을 수 있게 됐구나. 바울의 마음은 매우 흥분되었을 겁니다. 로마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또 로마의 고위 관리들과 시민들 앞에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내가 그 일에 사용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갈 때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비록 미결수지만 죄인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바울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내가 미결수라도 내가 더 천한 신분이라도 나의 소원하는 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감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사실 필요한데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더 유리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다 갖추고 준비된 때 그 일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주님은 종종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갖추어지지 못한 때, 그런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감격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늘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열정. 이것이 성취된 순간이 바울에게 이제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스러운 일들은 그 기적스러운 순간은 바울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좀 더 먼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죠. 당시에 로마는 우상과 탐욕과 온갖 옳지 않은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심 도시인 로마 시는 더 그랬겠죠. 황제는 신처럼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는 그러한 도시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예배를 좀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하여 바울이 감으로써 결국 이렇게 교회가 기초를 세우고 튼튼해져서 나중에는 그 모든 탐욕스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교회가 그 모든 로마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떠나는 이 장면에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이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전체 국민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인 중에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된다면 그러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할까요? 경제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많아지면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교회가 가장 힘이 있던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에서 보는 이 시기에 교회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이름 있는 귀족이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부유한 상인들이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이름 없는 자들에 의해서 모이고 있었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체계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의 힘은 외형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증거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은 행실이 거룩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야만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의 처지에서 얼마나 주 앞에 매달려 있는가, 얼마나 주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런 상황이 많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초라하게 가고 있지만, 그리고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가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뜨거운 순간이 바로 지금 순간입니다. 바울의 열정과 그 열정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의 뜻이 전해지는 광경들. 그래서 27장은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는 귀중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를 소원합니다. 열정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주를 거룩하게 섬기고자 하는 열정들. 이 열정들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떤 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가장 강한 빛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 역사 가운데에서도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이 순간이 지금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유대 땅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도 그런데요. 그 출발점인 예루살렘, 그리고 도착점인 로마, 두 도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도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 두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과 로마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된 모든 도시들을 다 찾아봐도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예루살렘과 로마죠. 그런데 이건 거리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구조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로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로마는 가장 먼 곳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면 복음의 종착점은 사도행전은 로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로마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 복음이 가는 순간,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가는 순간을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고 그리고 재판받는 장면들, 이러한 모든 장면들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로마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인데요. 주님께서 12사도를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외쳤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표자인 바울은 예루살렘을 강제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떠난 바울의 그 모든 발걸음은 이것도 역시 자의가 아니지만 로마로 흘러서 움직여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자기의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라는 모든 명칭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로마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광경. 이것이 우리가 27장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간다면 넉넉 잡아서 3주에서 4주면은 당시에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주, 4주만 지나면 로마까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간 기간은 약 5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더 길게는 2년 반 정도가 걸린 것이죠. 그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왜 주님은 바울이 조금 더 환경이 좋을 때 로마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리스 지역에 있을 때 마게도냐와 아테네 지역에 있을 때 그때 불과 며칠만 여행하면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데 그때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희망했는데 왜 그때 주님은 로마로 바울을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때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왜 그때 로마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훨씬 더 바울이 힘이 있고 훨씬 더 거리가 가깝고 그때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더라면 훨씬 사람들이 빨리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로마 전체 제국에서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먼 길을 돌아서 주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시고 그곳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강제로 사로잡힌 몸으로 로마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들이 더 쉽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때로는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27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실 하나를 또다시 알려줍니다. 이 힘든 길을 가는 자들, 주님은 그들을 홀로 보내고 계실까요? 어찌된 일인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일에 사용되는 사역자들, 주의 종들은 그 길 가운데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단지 주님은 믿음만 가지고 견디도록 그렇게 사역자들을 몰아가고 계실까요? 주의 백성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주님은 믿음만 가지고 가라 하면서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묶어서 보내시고 계실까요? 누가는 이 로마로 가는 길에 첫걸음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이 압송되는 이 시기에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가 배를 타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란 말이 사용되면 누가가 동행하고 있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혼자 가지 않고 누가와 같이 갑니다.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인데요.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가장 핵심적인 동행 인물로 같이 사역하는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죠. 바울이 상당히 몸이 약했는데 그 바울의 몸을 돌보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나갈 때 빌립보 지역을 맡아서 목회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올 때 빌립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동행했었죠. 그리고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위로하고 돌봤던 사람도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의 동역자죠. 누가만큼 바울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 누가가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을 텐데요. 의사인 누가의 도움으로 그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혼자 그 일을 견디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옆에 세우고 계신 것이죠. 또 한 명의 동역자가 있었는데요. 그 동역자가 누구냐면 2절 끝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아주 뛰어난 자, 가장 뛰어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꼭 이름대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 지위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굉장히 총명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바울을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제자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같이 동행해서 올라왔고 지금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마지막 로마까지의 여행을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겠죠. 호송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혹시라도 도망갈 수 있을까 봐 감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바울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과 같이 호송되고 있었죠. 그래서 동행자들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2명의 동행자가 더 붙을 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주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종의 신분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종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아리스다고 이름이 뭐였죠? 가장 뛰어난 자. 그는 데살로니가의 지도자였는데 그런 지도층에 있던 자가 종의 신분을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일에는 우리가 가진 어떤 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재주 같은 것들이 할 일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에는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이 주의 복음에 사용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높은 지위도 교회에 오면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상의 더 높은 지위는 교회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도 아리스다고도 이 일을 같이 담당하며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바울의 실제적인 종은 아니었죠. 그들은 그런 위치를 스스로 가기를 소원할 정도였던 것이죠.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같이 갇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힌 자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금 생활을 같이 겪어야겠다.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이 가는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길이 혼자 바울이 가는 길이었더라면 바울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주님은 동역자들과 같이 가도록 해주죠. 여행에 이런 말이 있죠. 먼 길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돈도, 건강도, 먼 길을 가는 좋은 신발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동행자입니다. 먼 길을 갈 때 동행자가 있는 것. 서로를 위하고 힘이 되어주고 북돋아줄 수 있는 동행자. 이것이 먼 길을 떠나는 자들을 위한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먼 길을 가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홀로 두지 않고 동역자들을 같이 있게 해주신 것이죠. 신앙의 길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이 닥치고 또 수많은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은데요. 그 모든 시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 이건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먼 길을 가는 이 사역자들을 위로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셨냐면 3절에 보시면 배가 출발한 지 하루 만에 시돈에 도착했는데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배가 시돈에 도착을 해서 이 배는 그 아시아의 연안을 거쳐가는 배이기 때문에 큰 도시마다 한 곳마다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또 다른 짐을 싣고 또 승객들을 오르내리고 하면서 며칠씩 머물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가 바로 그 다음날 시돈에 가서 며칠을 묵게 되는데 이때 시돈에 있던 친구들, 바울의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시돈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대접받는다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돌봐준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 백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이 오랜 강군 생활 동안에 매우 약해졌는데 이 배를 타고 가기에는 몸이 매우 허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좀 돌보기를 원한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간다는 소식이 그 근처 교회에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일시적으로 그들과 같이 머물게 하면서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앞에 있는 누가나 아리스타고가 평생을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위로하고 있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을 거쳐가는 사역자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오랜 여행을 견딜 만한 새로운 힘들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두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추측도 해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난생 처음 보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과 일주일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역시 배가 그곳에 정박하면서 짐을 부리고 내릴 때 일주일의 시간이 있을 때 그 동안에 바울과 교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나중에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될 때 그 바닷가 모래사장까지 교인들이 모두 나와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눈물로 이별했던 장면들. 아마 시돈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두루까지 그 소식이 들렸고 두루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바울을 만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잠시나마 회복되고 돌보는 그러한 위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더 격려를 했을 것이고 그들은 그 격려를 받으며 바울을 돌보기를 주저하지 않았겠죠.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있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위로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위로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부분에서 찾아왔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보기를 요청을 하자 그 배의 실질적인 인솔 책임자인 율리오가 바울에게 대해서 친절히 대했습니다. 율리오는 로마 사람이죠. 그의 가문은 오랫동안 군인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호송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들 집에 바울을 데려가서 그를 좀 씻기고 그의 또 피로도 풀어주고 또 잘 먹여서 회복시킨 다음에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율리오가 허락해 줬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율리오가 담당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피해가 찾아오겠죠. 그런데 율리오가 바울을 좋게 보았습니다. 아마 가이사랴에서 재판 장면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유력한 자들이 거기에 배석을 했다고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율리오였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는 바울이 얼마나 소신 있게 당당하게 그 차례에 있었는지를 보았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울의 말에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요청하는 것에 신뢰를 하고 있던 것이죠. 만약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그 일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러한 호의는 배를 타고 여행하는 계속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중에 풍랑이 아주 심해져서 같이 가던 군인들이 이 풍랑이 심해져서 죄수들이 그 틈을 타서 도망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그 죽이자고 하는 대상에는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율리오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게 됩니다. 이 모든 신뢰감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울이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에서 온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말을 한 번도
신뢰감 없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그리스도의 행동들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자들의 모습은 항상 주 앞에서 거룩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율리오가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위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바울에게 돌봐줌을 당하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행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가 일생 동안에 처음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은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그곳에 보내시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발을 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사실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들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처지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낮아지고 하게 되면 그 일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채우게 돼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주의 백성들을 놓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일 가운데서 너끈히 헤쳐나갈 만한 체력과 능력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길 자체를 나서는 모든 자들, 우리가 사실 그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현재에 있는 모습들을 낳게 한,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에게 주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시작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주님이 사역자들을 가게 하셨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발견할 이 사도행전 27장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위로는 먼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먼저 있었고, 도움도 우리에게 먼저 주께서 주셨습니다. 바울을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동행했듯이 평생을 가는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이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잠시 며칠만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서로 만나며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할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도 주님은 위로하는 손길들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한뜻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진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성장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힘든 길을 가고 먼 길을 가는 자들을 미리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씻기고 계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의 순간들을 가져와야 되는 사역자들, 그 먼 힘든 길을 가야 되는 자들, 또 불신과 싸우면서 지칠 그런 주의 사역자들을 주님은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미리 위로하셔서 그 일들을 너끈히 견딜 만큼의 체력들을 갖추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는데요. 주께서 미리 힘을 공급하셔서 일들을 다 겪는 모든 일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주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미 위로를 주셨고 힘을 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위로받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먼 길을 가는 동행자가 되도록 하시고 또 잠깐이나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도 주의 위로와 은혜가 임함을 소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주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지도록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위로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를 표합니다. 항상 거둘 때마다 주께서 저희 손을 통하여 위로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케 하셨사오니 이 물질들이 사용하는 곳곳에서 주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사용되어서 낭비되지 않도록 주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위로로 주여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역사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험한 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모든 자들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때가 속히 오도록 한 주간 특별히 더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단체 톡으로 성경 한 장씩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는데요. 이번 주에 성경 읽기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지난주에 에스겔서 48장을 제가 못 보내드렸어요. 48장을 월요일 보내드리고 또 토요일까지 해서 다니엘 5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단체 톡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에도 주의 평강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려서 항상 아쉬운데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